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에 해당하는 구약 성경의 단어는 키카르라는 단어인데 이거 원래 의미는 한 덩어리라는 의미예요. 혹은 원형 추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데 무게를 재는 방법과 단위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을 이렇게 덩어리로 무게를 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무게를 달아서 그것으로 이제 가치를 측정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신약으로 오면 탈란톤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탈란톤이 이제 영어로 탤런트가 되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달란트 비유를 인간의 재능 뭐 이제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합니다만 성경 시대에는 그런 재능이라는 단어가 이곳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무게를 재는 가장 무거운 단위로서 달란트,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이제 그것을 돈으로 동전으로 만들어서 가치를 거기다 부여한 거죠. 실제로 그 동전 자체가 그만한 가치를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짜리 수표 그러면 그게 그 종이가 1,000만 원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그만큼의 가치를 우리가 임의로 부여해서 사회적 약속을 한 것처럼 신약 시대에 오면 동전을 만들어서 그 동전을 달란트로 이렇게 이제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는 금 1달란트 가치는 금 34kg 정도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동전 하나지만 가치로 보면 매우 큰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렇게 비교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하나, 둘 이렇게 세니까 매우 작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큰 단위의 화폐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 금달란트를 가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세겔이라든지 뭐 이렇게 동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34kg, 금 34kg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환산을 해보면, 제가 이제 어제 금 시세로 환산을 해보니까 보니까 이제 금 한 돈을 3.75g 뭐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살 때 32만 9천 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걸 따져보면 3억이 넘어요. 3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주인이 지금 이 종에게 진짜로 그만큼의 돈을 맡겼다면 이 주인은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인이 돌아와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러면 3억, 5달란트면 15억을 맡겼다는 건데. 그렇죠? 굉장히 큰 금액인 거죠. 3억만 맡겨도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어쨌든 달란트라는 가치가 그렇게 크다. 우리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게 조금 이렇게 현실감이 좀 들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또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뭐 한 데나리온 빚진 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천 년 벌어도 벌 수 없는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갚을 수 없는 그 금액을 1만 달란트로 그렇게 비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용서받았다. 이 말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도무지 그런 빚을 질 수도 없고, 지면 그거는 뭐 그냥 대대로 그냥 노예로 살아야만 되는, 수천 년 그냥 그 집안은 그냥 끝까지 노예로 살아야 되는 그런 수준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1만 달러 그러니까 한 10,000원쯤 되나, 뭐 1,000만 원쯤 되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금 혹은 은을 달아서 측량하는 단위였다가 이게 화폐로 바뀐 거고, 그 가치는 금 34kg 정도. 물론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긴 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그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전체로 보면 24장부터 25장까지를 하나의 어떤 그 주제가 담겨 있는 이야기 단락으로 보는데, 그 이야기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24장과 25장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그런 종말에 관한 말씀,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언제 그게 오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되는 단락이 24장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이 24장과 25장의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에 관한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재림의 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후반부로 가서 25장이 이제 후반부잖아요. 24, 25장을 따지면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 비유를 들려줍니다. 25장이 24장 후반부부터. 그래서 첫 번째 24장 후반부에 45절부터 51절까지 보면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 뒤로 넘어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45절부터 보면 신실한 종과 악한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신실한 종이 되어서 재림을, 주님의 어떤 그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처녀 비유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비유해서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열처녀 비유. 그래서 이 비유에서는 어떤 들러리들은 신랑이 자기들 생각보다 늦게 오니까 잠을 자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면서 현명하게 주님이 오실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뒤를 이어서 달란트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종말과 재림의 때를 어떻게 준비할 건가의 이야기지, 우리의 재능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맥락이. 그런데 이제 그것을 현대적으로 너무 많이 해석을 하고, 이 달란트라는 단어를 15세기 이후에 의미가 부여된 재능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현대인의 눈으로 보니까 이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주제로 많이 해석을 해왔지만, 본문의 역사적 맥락과 이 마태복음의 맥락으로 보자면 그런 재능을 어떻게 발휘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종말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했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서의 우리 삶을 지금 생태계 위기와 함께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우리의 재능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비유로 달란트를 맡겨놓고 집을 잠깐 비웠던 주인, 그리고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결산하는, 다시 말하면 심판, 마지막 재림 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핵심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었느냐가 아니고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말할 때 이 사람이 능력이 크냐 적으냐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만 사람마다 다르게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재능대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이렇게 재능대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번역도 조금 의아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이 말은 능력이라는 말, 능력, 힘, 능력.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다이너마이트. 이거 굉장히 큰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폭탄을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데, 그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거 힘, 강력한 힘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능력으로 보통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대로,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이 말을 이 사람은 능력이 없어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능력이 있다. 근데 주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에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걸 보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지금 장사의 비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윤을 남겼다는 것으로 비유를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슨 지금 생각처럼 경제관념처럼 이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내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주님이 오실 때 기쁘게, 그 주님의 것을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핵심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이걸 가지고 열심히 했느냐 아무것도 안 했느냐. 그렇죠. 마지막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이윤을 안 남겨서가 아니고 하나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주님이 나한테 맡기신 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종처럼 주인이 그런 분이라고 알고 있었다면, 그러면
여기 말한 것처럼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가지고 오면 되는 건데 그것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볼 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신실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을 겁니다. 그걸 뭐 재능이라고 번역을 해도 좋고, 능력이라고 번역해도 좋고, 어떤 뭐 성품이라고 번역해도 좋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 놓고 보면 내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종과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 것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뭘 가지고 사냐? 주님이 잠시 맡긴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극단으로 말하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게 아닌 거죠. 그죠? 내 생명도 주님이 주신 거고 주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조차 내게 아닌데 그 생명의 필요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말로 내 것, 우리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소유권이 아니라 잠시 그것을 사용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주님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라고 보고하게 된다는 거죠. 저 하나님이 이거 갖고 망하면 저 혼낼 것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더 진행해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혹시 이걸 가지고 뭔가 열심히 했는데 좋은 열매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막 뭐 했는데 0.5달란트를 잃어버리고 0.5달란트만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용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 비유의 극단으로 몰고 가면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겨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시도한 것.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와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 별로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1달란트 이야기가 좀 길잖아요. 대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 1달란트 받은 사람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뭐냐면 나는 종, 이분은 주인. 이분이 나한테 맡겨서 부탁했으면 그냥 그것을 순종하면 되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한테 이걸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신실하게 일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종의 마땅한 자세고 그게 주인과 종의 바람직한 관계인 거죠.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은 종을 신뢰해서 맡겼고 종은 주인을 신뢰하니까 그 맡긴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나쁜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가 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로 관계가 틀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주인의 마음과 생각과 그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 방식과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썼다기보다는 감추어 둔 거죠. 땅 속에 묻어 두었다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묻어 두었다는 말 자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라는 말. 주인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주신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주인과 종의 관계가 뭔가 심각하게 틀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을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내 삶의 주인과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사용하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 특별히 지금 사순절 주제와 관련시켜 본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 자연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 피조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이 그 말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이 땅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간 것처럼 이 종들은 주인의 형상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인을 대리해서 주인의 것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이 창조 세계의 돌봄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보살피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달란트를 그래서 그렇게 확장해 보면 이 모든 세상, 거기에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과 사람들도 포함되겠죠. 나를 제외한 모든 것, 아니 어쩌면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잠시 맡기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질문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사용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종말과 재림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들을 어떻게 사용하여서 신실하게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주님을 만날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그 재능대로 맡기신 것이 있음을 기억해 봅니다. 그것이 아주 개인적인 능력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온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 보며 온 세상을,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피조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신 자원들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돌보고 가꾸어 그것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남겨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분 생각하며 이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신실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도 그래서 우리 석교교회 공동체가 각자의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와 직장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그 본성을 나타내는, 주인의 그 아름다움과 위대함과 그 주인의 삶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서 힘쓰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